8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허리띠를 허리에 띠고 있을 때는 띠가 원래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허리띠를 허리에 붙들어 맨 것처럼 꼭 붙들어 메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리띠가 허리춤에서 벗어나 강가의 바위 틈에 숨긴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10절은 그들의 교만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유다 백성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가에 감추었던 허리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벌로 썩은 허리띠와 같이 쓸모없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통속적인 농담인 가죽부대 이야기로 운을 띄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는 말은 술꾼들이란 포도주를 가득 채우려고 만들어둔 포도주 가죽부대와 같다는 뜻의 당시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이 말을 농담으로 가볍게 받아 넘겼습니다.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그것이야 뭐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받아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그 말의 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담의 참 뜻은 결국 유다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술꾼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여 만취 상태가 되어 인사불성이 되어 피차 충돌하여 상대를 해치게 된다는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잔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은 충격이자 비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으로 인한 무자비하고 가혹한 일이 일말의 동정도 없으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허리띠처럼 자신에게 붙들어 메어두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허리에 붙들어 맨 허리띠처럼 하나님께 그대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면 쓸 수 없게 된 허리띠처럼 우리도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섬기며 그에게 절하는 것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말씀이며 경고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불순종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는 교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